요즘 사람들 사이에 자주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포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의 약자예요. 요즘에는 워낙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붙여내는 것마다 신조어들이 많이 생기는데 FOMO 저게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 무언가를 내가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포모라고 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을 때 뭔가 두려움이 생길 때 있죠. 남들은 다 알고 수근수근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몰라. 그럼 괜시리 마음이 이상해질 때 있습니다. 그럼 왠지 알아야 될 것 같고 모르면은 뭔가 내가 좀 이상한 기분이 들 때 있지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뭔가 안다, 좋은 정보가 있으면 나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다 무언가 유행에 따라 뭔가 산다? 우리도 사야죠. 남들이 맛있는 맛집에 가요. 이 동네에 맛집이 생겼다고 그래요.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이야기해줘. 그러면 우리도 먹어봐야 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그런 것들을 내가 반드시 누군가가 하면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포모라고 하는 말을 요즘 많이 씁니다. 모든 정보를 다 보려고 합니다. 모든 모임에 애써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도 저 두려움을 상쇄하기 위해서예요. 나만 빠져있는 모임, 내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든 내가 속한 모임에는 다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 그 마음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누가 무언가를 샀다고 하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누가 어디에 투자했다고 하면 나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 누가 어느 모임에 가면 나도 왠지 빠지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 현대 사람들이 어때요? 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바쁘고 피곤해요. 뭘 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쳐요. 내가 뭘 많이 움직여내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디 많이 움직이고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피곤해져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를 놓쳐버릴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포모의 반대말인 JOMO, 조모라고 하는 말이 또 생겼어요. 뭐냐?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에서 무엇을 찾아요? 조이, 기쁨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거 두려움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정도는 내가 놓쳐도 괜찮아. 나한텐 진짜 중요한 것이 있으니 이 정도 내가 모르고 살아도 괜찮아. 세상일 내가 조금 놓쳐도 괜찮아. 그것에 대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조모라고 하는 말도 요즘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셨습니다. 내 하나의 삶도 건사하기 힘든데 가족도 챙겨야 했습니다. 일도 하고 생계도 유지했어야죠. 관계도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도 돌봐야 돼요. 그 가운데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의 삶까지 챙겨줘야 하는 삶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정작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붙들어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내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 앞에 오늘 서 있습니다. 그는 아무 길이나 가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편안한 길이라고 그가 그 길을 다 선택했느냐? 어려운 길이라고 그가 외면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 인생의 항로를 무엇에 맞춰서 살았느냐? 사명에 맞추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무엇에 맞췄다고요? 사명에 맞췄다고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하는 그런 압박이 아니라 사명에 맞추다 보니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괜찮아. 이 정도는 내가 몰라도 돼. 이 정도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내가 좀 누리지 않아도 내가 진짜 놓치지 않아야 할 사명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가니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 아소라고 하는 곳에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를 비롯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어디로 가요? 아소로 가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아소로 갑니까? 배를 타고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걸어가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도 바울은 모든 동역자들이 배를 타고 아소로 이동하는데 본인은 홀로 40, 50km, 100리가 되는 거리를, 그것도 돌짝밭, 산길을 왜 걸어서 아소로 가려고 했던 것일까? 본문은 자세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무언가 자신의 계획이 있어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너 먼저 가. 그리고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위험한 길입니다. 배를 타는 것이 안전하고 편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혼자 걸어서 아소를 가기로 선택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사명의 사람, 사명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필연적으로 사명자는 홀로 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지금 바울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길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과 같이 예루살렘에 향하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결박하고 핍박할 일이 있음을 직감적으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사명의 길은 분명했지만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결박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소를 향하면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사람들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리 가운데 함께 이동하며 즐거운 담소 나누며 즐거움을 느끼는 그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사명자인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외로운 고독의 시간이 더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사명자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참 분주합니다. 젊을 때는 젊을 대로 바빴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 여유가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자녀 걱정이 있고 건강의 걱정이 있고 노후 걱정도 있고 교회와 가정의 책임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마음속에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고 가는 생각의 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인데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여기에 있지요. 얼마나 많은 책임이 여전히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받는 유혹이 무엇이냐? 세상의 소음이에요. 세상의 정보예요. 세상의 요란함과 화려함 가운데 이 걱정이 좀 묻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서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고 힘듭니다. 마음이 복잡해요. 번잡합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걱정이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내 삶을 에워쌀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떡하든 그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음 가운데 내 삶을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잠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가 오늘 사도 바울이 아소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아소를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바쁘고 분주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새벽만큼 잠잠한 시간이 오해하지 마세요. 새벽 나오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주는 은혜가 있죠.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에도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인정합니다. 억지로 깨우면 하루의 일과가 망가져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눈을 뜨고 아소의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내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홀로 서는 내 삶의 시간이 반드시 내 24시간 중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고 없고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필연적으로 아소의 시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홀로 드리는 시간을 두었던 것처럼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이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어요. 저 시간이 있어야 천성으로 끝까지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해요. 내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시간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힘을 받아야 내게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의 걸음도 온전히 걸어낼 수 있더라. 오늘 사도 바울이 사명을 향하여 저 아소의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지요. 우리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바울은 아소에서 자신의 일행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나요. 아소까지 본인은 혼자 걸어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 홀로 외로이 그 시간을 통하여 믿음을 점검한 사도 바울이 아소에 도착하여 일행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배를 타고 미둘레네, 기오와 사모를 거쳐 어디에 이릅니까? 밀레도에 이릅니다. 이 구절은 얼핏 보면 단순한 여행 일정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냥 지명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저기서 누구를 만나서 여기에 이르렀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기록 속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요. 바울은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지만 그 시간을 통해 결국 그 다음 행보가 어때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했다고 믿음의 걸음, 신앙생활 나 혼자 만족하며 하겠다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소의 시간을 거쳐서 누구와 함께해요? 동역자요. 이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독자의 시간을 보냈다면 필연적으로 그 시간을 통하여 내 믿음의 삶은 반드시 동역자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는 다시 동역자들과 합류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도 필요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명을 걸어가는 것도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필요합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걷는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만 붙들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나 홀로 하나님께 단독으로 서는 시간도 필요하지요. 그 시간만 갖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힘과 능력, 은혜를 가지고 동역자와 함께 손을 부여잡으며 믿음의 걸음, 사명의 길을 걷는 게 또한 중요합니다. 혼자만 있으면 외로움에 빠질 수 있지요. 홀로 독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는 깊이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홀로 서는 훈련이 되어야 하고 사명의 길에서는 반드시 동역자와 믿음의 손을 맞잡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라 절대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내야 해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를 왜 주셨는가? 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중보자는 왜 세워주셨고 나에게 격려해주는 사람의 말을 왜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내가 슬픈 일 겪으면 내 마음처럼 함께 울어주는 믿음의 성도들은 왜 있는지 나 홀로 걸어가면 힘든데 내 옆에 묵묵히 말없이 찾아와줘서
내 손을 부여잡아주며 함께 사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붙여주셨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명의 길은 반드시 함께 걸어가야 하지요. 혼자 결단해야 할 때가 있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지요. 곁에 있는 성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성, 주님 품이라고 하는 우리의 거처를 향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내 믿음의 동역자를 누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옆사람 결코 우리가 허투루 바라보거나 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꼭 믿으시고 함께 신앙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여기서 바울은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리죠. 에베소를 지나쳐 가기로 작정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곳 에베소예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진 곳 에베소입니다. 깊은 사랑과 정이 있었던 곳도 에베소. 내가 어딘가를 갈 때 에베소를 지나간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베소를 들려야 돼요? 안 들려야 됩니까? 들려야지요. 더욱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절박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라면 에베소에 들려서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위로도 좀 받고 제자들의 힘과 지지를 좀 받는 것이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희희낙낙 이야기도 하며 근심과 두려움을 좀 잊어버린 채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쳐요. 잠시라도 들려보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느 동네에 가서 내가 오랫동안 살았던 저 동네에 내가 한번 들려보고 싶은 거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요. 성도들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 사람 어떻게 지냈는지 알고 싶었겠지요. 함께 울고 기도했던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가며 얼마나 확인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쳐가기로 작정해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애써 결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마음에서부터 들끓는데 그 감정을 어떻게든 누르고 절제하고 있다는 의미죠. 왜요? 에베소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에베소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지요. 오순절 안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하는 자신의 사명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무를 수 있는 지체의 시간이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시간이요? 사명의 시간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베소에 머물지 않기로 바울이 작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를 배우지요. 사명은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는 겁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이 다시 그 방향을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다 붙잡지 않습니다. 정든 곳이라고 해서 다 머물지 않지요. 때로는 좋은 것도 내려놓고 정든 것도 지나치고 머물고 싶은 자리도 떠나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명을 분명히 알고 내 사명의 시간표를 온전히 아는 사람,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다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시간표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은 내려놓을 것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입니까? 종말론적인 시간표예요. 주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알 수 있으세요?
저의 시간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는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떠한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된 게 없어요. 누구에게는 5년 남고, 누구에게는 10년 남고, 누구에게는 1년 남고, 누구에게는 40년, 50년 남았다 알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하지요. 도적과 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은 쥐고 무엇은 놓아야 하는지가 그 시간표를 붙들 때 분명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세요? 종말론적인 사명의 시간표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삶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하고 계시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에베소와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익숙해서 머물고 싶은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이 들어 떠나기 어려운 자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옮기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여기에 붙들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외면해버릴 때가 있지요. 편안해서 계속 있고 싶은 자리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 있지요. 사람 붙들며 신앙생활하는 경우 있습니다. 나의 습관이 에베소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익숙한 방식이, 나의 고집이 에베소의 자리일 수 있지요. 나의 상처와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가 사도 바울에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는 어떤 곳이었어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곳이었어요. 절대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절대 놓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가 사도 바울에게는 에베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사명의 시간표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과감히 지나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키고 싶어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모든 기회를 다 잡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정과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사람의 원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핀잔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사도 바울 에베소를 지나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급히 나아가지요. 그는 시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내게 허락된 사명의 시간표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끌리는, 인간적으로 가보고 싶은, 인간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붙들며 사명의 자리로 향했던 것이 아니라 사명의 시간표 앞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사명 앞에 집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해야 할 순종을 내일로 미루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용서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해야 할 기도 다음에 해야지가 안 됩니다. 오늘 붙들어야 할 사명 다음에 형편 좋아지면 해야지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 사도 바울이 주는 도전이죠. 인생의 시간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인생의 시간들은 훅훅 지나가고 있지요. 젊을 때는 시간이 많은 줄 알지만 지나고 보면 아니에요. 언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는지 눈 깜빡하니 시간이 훌쩍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장년의 자리, 어른의 자리, 또 노년의 자리에서는 더 분명하게 그것을 알게 되지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것, 모든 곳에 다 갈 수 없다는 것,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맞출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과 방향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생 앞에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는 진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 머무를 것인가? 어디를 지나쳐야 할까?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남은 인생의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음 잠시 끄고 하나님과 단둘이 걷는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홀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나 홀로 단독자로 서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아소까지 홀로 걸어갔듯이 우리에게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사명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의 걸음 가운데에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걸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야 해요. 그래서 내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 교회, 내 은혜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홀로 유혹을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내가 머물고 싶은 것보다 내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을 우리가 매일같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방향, 내가 가야 할 자리를 보고 오늘의 삶의 믿음의 여정을 옮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가 바울에게 소중했지만 바울 사명 때문에 지나치지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을 위해 때로는 정든 곳과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항로를 사명에 맞추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의 인생의 항해의 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망망대해와 같은 바다에서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어떻게 잡을 수,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GPS가 있습니까?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인생 항해의 길과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것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들 때 우리 인생의 항해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항로를 사명에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 유행에 끌려다니지 말고 사람들의 기대에만 붙들려 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길을 분명하게 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께 다시 방향을 받아요.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다시금 사명을 붙들게 하시는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 동역자들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걸음이 주님의 사명에 맞추어진 걸음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머물고 싶은 자리보다 주님이 부르신 길을 선택하며 사명의 길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